이 세상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착한 농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씨를 뿌리는 악하고 나쁜 농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악하고 나쁜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아비 마귀는요 욕심꾸러기 아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도 마귀 새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따라가면, 가짜 하나님, 가짜 아버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 씨가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대로 끝은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 악한 농부의 말의 씨를, 가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면 우선은 좀 좋을지 몰라요. 우리 죄성에 땡기고 편안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육신이 전부 다인 양, 이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올인하며 투자하기 때문에 뭐 잠깐 권불 10년이라 권력도 오래 갑니까? 아름다운 미모도, 아이돌 스타도 오래 갑니까? 지식도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뭐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착하고 좋은 농부 아버지의 밭입니다. 극상품에 으뜸가는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밭이에요.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다 저 백화점에 내놓을 만한 으뜸이 되는 열매만 나오는가요? 극상품 값진 열매만 나오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벌레도 먹고 엉망진창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극상품의 영광스러운 열매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이 첫 열매란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 kind of first fruits, 복수입니다. 첫 열매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 가장 좋은 극상품 으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으뜸 열매, 극상품 영광의 몸의 부활의 열매에 그를 믿음으로 때가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예고편으로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농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씨가, 예수 진리의 말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살면 그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음밭에 창조주, 구원주, 농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씨를 심고 살아가는 자는,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거짓 말씨를, 가짜 아비, 가짜 하나님의 거짓 말씨를, 거짓 진리를, 거짓 복음의 말씨를 심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사망의 열매, 멸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심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훨씬 더 많은 관심, 시간,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비율을 내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이 쓰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는지. 우선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아둥바둥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어렵게 사는 것이 바보짓인 같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짓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미련하게 사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에 위대하게 칭송하는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였던 교회의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어른들도 다 미련한 짓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길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영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들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즐기고 전쟁을 모르고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서 약간 나이든 약간 늙은 우리들이 고생을 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날 만국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열매 거두려고 그래요. 자꾸 주니까 천만에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땀 흘려, 피 흘려, 눈물 흘려 수고하여 농사지어 비즈니스에서 먹고 사는 것이 창조주의 열매 맺고 먹고 사는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왜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낙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씨를 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도 거두지만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점점 인색해져 가요. 목회자들도 인색하고 선교사들도 인색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색해져. 그러면 망합니다. 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의 농사 법칙대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다시금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아버지는 참 말씀의 씨앗인 친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원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이 저주가 임한 땅에 참 포도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이 예수 진리의 참 말의 포도 씨앗이 잘 자라나서 때가 되니 한 30년쯤 지나니까 장성한 참 포도나무로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진리 되시는, 구원의 진리 되시는 참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지체로, 가지로 접붙여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으뜸 열매, 극상품 열매 맺히기를 원하여 택함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엉뚱한 헛된 공중의 하늘, 가짜 하늘을 따라갔던, 어두운 하늘을 따라갔던 이방인된 우리들이 역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믿음으로 극상품 구원의 어떤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도리를, 이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열매 맺는, 영생의 열매 맺는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 1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왜 이 뿌리가 거룩할까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즉 접붙여진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왜 꺾입니까? 먼저 택한 민족, 구원의 민족으로, 모델 민족으로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꺾여버렸어요. 때가 될 때까지. 돌감람나무, 이방인 된 우리가,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거룩한 뿌리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는 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꺾였지만 이제 때가 되니, 주님 오실 때가 되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먼저 붙어있던 가지도 점점 이제 꺾이지 않고 치유받아서 회복되고 있고, 이방인들 우리들도 가지를 지금 접붙여 놓았기 때문에 함께 열매 맺어 때가 되면 농부 하나님이 크게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과 감정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흉악한 죄를 다 피 흘려 영원한 한 방에, 영단번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한 방에 대속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으면 접붙여집니다. 그때로부터 거룩한 뿌리로부터, 거룩하신 하늘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서 깨끗하고 거룩한, 순종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 지체들이죠, 가지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진리나무에 탁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가지들의 믿음의 상태를 늘 예민하게 살핍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늘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이 가지들을 살피는 거 똑같아요. 부지런히 살핍니다. 눈만 뜨면요, 밤중에도 자다가도 저 가지가 괜찮나, 벌레는 먹지 않았나, 뭐 잘못되지 않았나 늘 돌아봅니다. 새가 와서 열매를 쪼아 먹을까 봐 이렇게 해충 방지, 새 방지용 이렇게 그물도 치고 해가지고, 농부는 주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극상품 좋은 열매 백화점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농부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주야로, 우리가 자식이고 가지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으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들의 상태를 봅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영광의 진딧물이나 해충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가지가 더러워지고 오염되면은 하나님은 농부로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혹을 받습니다. 죄가 땡기는 체질이거든요. 야, 대충 믿어라, 적당하게. 그러니까 다 어때요? 휩쓸려 들어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어떤 직분자가 막 성적인 타락도 하고 재정사고가 나고 막 어때요? 뭐 집에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죠? 직장에서 막, 그죠? 열받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왼수인데 자식 삼아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왼수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아버지가 말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피 맺히게 외쳐도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회초리를 듭니다. 처음에는 살살 때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죽거든요, 자식이. 그때요, 징계합니다. 때로는 불시험에 고난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셔서라도 믿음에 가지된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 살다가 죽게요. 그가 아닙니다. 그 살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역사와 환경과 사회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 열방 가운데 코로나니 경제니 이런 진동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하늘 아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이 좋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소망을 더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는데 육신의 귀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깝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질 문명이 번성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지식도 부자고 건강도 부자고 권력도 부자고 물질도 부자고,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 모이면 어때요? 사교 클럽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아직은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기도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수백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야구 구경 가고 축구 구경 가고 해야지요. 등산 가고 해야죠. 낚시 가고 해야지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올인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조금 나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아이들 세대를 보세요. 세상의 미디어가 완전히 예수라고 하는 이슈를 덮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진 거 아닌가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와 아들, 딸들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우리는 그럭저럭 믿음으로 인내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고 등산도 가고 레저도 하십시오만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신랑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농사 정리하고 저 땅에서 농사 지을 때가 옵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일심동체, 동체만이 아니라 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다,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체만이 아니라 일심, 한마음 한뜻 한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돼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뜻으로 똑같이 돼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소원으로 말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누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루어요. 반드시 이룹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실 때 했던 말, 그리고 했던 기도 100%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목사님, 내 마음 주님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은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이지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감정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켜, 자신의 계획을 복종시켜 주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고 구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찾아오세요. 성경 엉터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전에는 민족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도 되어요. 이제는 여러분 분발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마음, 세상의 소리, 잡생각들, 이런저런 상처만 버리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정으로 싱크로율 100% 일치되어져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야로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엇이든지 말에 씨를 뿌리고 구하면 그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말의 씨와 같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기 시작하면 농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거둘 사랑의 행복을 지금부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 같지만은 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